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밟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된 바울의 논지를 보면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구원 계획을 두 가지로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작전을 펼치십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기심 작전을 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들 민족의 신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는 감정이 시기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긴 한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오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까요? 엄마나 아빠가 나를 혼냈습니다. 아침에 뭘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옆집 아이는 막 칭찬해주고 예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나죠. 나는 혼내고 옆집 아이는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멈추면 시기심은 아무런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이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 아이를 예뻐해주고 칭찬해줄까? 나는 아침에 왜 혼났을까? 가만히 보니 엄마 아빠가 옆집 아이 사랑해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아이의 행동도 변할 것입니다. 비유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기심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가만히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방 민족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흔히 질투를 유발하거나 시기심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연애할 때 그리 훌륭한 작전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을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신 시기심 작전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기심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작전을 펼치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 시기심 작전을 펼치셨듯 우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작전을 펼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기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 접붙임 작전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참 감람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농부가 그 중에 일부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을 접붙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돌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둘 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언제든 자신들도 저와 같이 잘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 이 돌 감람나무들이 지금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원래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이 돌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교만도 꺾으시고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의 교만도 꺾으십니다. 이나저나 다 잘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두 나무를 접붙여 하나의 나무로 만든 농부의 탁월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번째 작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함과 그분의 크신 지혜를 봅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접붙임 작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